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주여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2장 참 그 시작부터 보면 굉장히 조금 극한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5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펴놓으신 성경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때 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입니다.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헤롯 왕가가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서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두메인이라 하는데 헬라말로 이두메인이라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에돔이라 그렇게 에돔 족속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 헤롯 일가는 그의 조상이 그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롯 일가를 헤롯 왕가를 왕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항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헤롯의 손자 되는 아그리파 1세도 자기가 로마에 아부하고 뭐 대대로 말이죠. 헤롯 일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잘 보였기 때문에 이 분봉왕으로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나 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뭐 에돔 족속, 저 이두메인이 무슨 우리의 왕이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 유월절 절기에 성도님들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땅에 그 외국에서부터 쭉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습니다. 그 조그만 도시에 100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100만 명이 폭동으로 만일에 바뀌게 된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도 그 유대인들의 등에 등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고, 이제 오늘 이 헤롯도 보면 이 유대인들을 좀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속된 표현을 좀 구워 삶아야 되겠는데, 헤롯이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나사렛 선지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막 제자들이 소요를 많이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헤롯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느냐, 그 예수의 제자 중에 누가 있느냐, 그 중에 제일 처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게 잡혔고 첫 번째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말이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잘한다, 헤롯 잘한다. 그래, 저 나사렛 이당들을 잔당들을 좀 다 없애야지. 그러니까 말이죠, 헤롯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나사렛 이단들을 좀 다 이렇게 잡아 죽이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헤롯이 명령을 내렸겠죠. 그 중에 수괴가 누구냐? 남아있는 제자들 중에 누가 우두머리냐? 아마 그때 누군가가 베드로의 이름을 내었을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제 잡혀왔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왔는데, 성도님들, 군인 4명이 있어요. 4패를 짜서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그 중에 또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베드로의 한 손에 말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왜 범인을 심사들이 좀 잡아갈 때에 야무지게 하기 위해서 한 손에 범인 손에 수갑을 채우고 형사 손에 또 수갑을 채우는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 양쪽 손에 그렇게 해서 지금 베드로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 누가가 사도행전 5장에 그 전에 이 사도들이 옥에 잡혔을 때에 있었던 일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다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도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너희들 빨리 나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전하라.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아마 그것을 헤롯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이죠, 베드로 옆에 한 팔에 하나씩 지금 소위 말하는 이렇게 수갑을 하나씩, 착고를 하나씩 차고는 베드로 옆에 지금 지키는 군인들이 함께 누워 자고 있는 이런 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1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 사도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성도님들, 지금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사도가, 그것도 성도님들,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3명만 데리고,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장소에 데려갔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죠. 또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데리고 갔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 이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첫 번째 그 헤롯의 말 한마디에 그냥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마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중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의 교회의 기둥이라 생각할 수 있는 야고보가 그 헤롯의 말 한마디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오늘 이 헤롯의 기세를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 헤롯의 기세는 이 세상의 기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 세상의 기세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이 온 천하가 자기 것이냐, 지금 그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가만히 보면, 간혹 보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그들이 보면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사건이지요. 어떻게 이 중요한 시기에 야고보 사도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베드로가 옥에 잡혀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도 순교 당하게 됩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이 예수쟁이 몇 명 죽이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속된 표현으로 식은 죽먹기였지. 성도님들, 하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 기도는 얼마나 참 무능력해 보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그들이 볼 때에는 참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연약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지? 그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너희들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기도라는 게 있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지.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수많은 시간들에 걸쳐서 지금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신앙,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겁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나사렛 이단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아마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병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저 막 흩어져 있는 나사렛 이단들 다 잡아들여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누워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다음날 이제 순교당하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성도님들, 오늘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미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떤 잠입니까? 오늘 천사가 와서 보니 베드로가 잡니다. 어지간히 깨워갖고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합니다. 이 옆구리를 쳐 깨워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베드로 하니까 베드로가 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막 깊이 잠들었으면 아주 막 강하게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발로 찼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막 강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났단 말이죠. 더 황당한 것은요, 그가 옷을 이제 막 편안하게 집에서 자듯이 보니까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야, 너 그 좀 띠 좀 띄어라. 이렇게 띠를 띱니다. 보니까 신도 벗었네요. 신도 신으라. 그리고 보니까 또 그 감옥이 추웠을 건데 겉옷도 벗었습니다. 겉옷도 좀 빨리 입어. 야, 너 뭐 내일 순교당할 건데 뭘 이리 편안하게 뭐 너희 집에서 자듯이 뭐 이렇게 지금 자고 있냐? 그 좀 좀 빨리 뛰고 신도 신고. 아이고, 너 참 쏙도 편하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야, 어떻게 이렇게가 자고 있냐? 빨리 좀 겉옷 입어라. 빨리 나가자. 성도님들, 그러나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을 내가 환상을 보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일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앞뒤 문맥을 다 맞춰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없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9절의 말씀을 보니 이 생시인 줄 모르고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게 환상을 보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주여
제가 여기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아마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옥중에서 이끌어내시는구나.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순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간혹 우리가 이 본문에 오늘 제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말이죠.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있는 집을 알고 그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저기 왔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던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아,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그랬죠. 우리는 이 본문을 자칫 잘못 읽으면 아이고 이 제자들은 기도해놓고 믿음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한 마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세워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야고보를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교의 제물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기도했고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전날 밤에 그 편하게 신도 벗고 띠도 다 풀어제끼고 겉옷도 벗고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사실 오늘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순교를 저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교회는 그 순교당하는 베드로를 위하여 저렇게 담담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국이 성도님들, 우리도 만만치 않은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막 계속 교회에서 오는 보고들이 들려오죠.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도 말이죠.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할 겁니다 하는 성도들이 지금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됩니까? 그렇게 믿어 됩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조 가운데 참 그 인생을 험하게 살았던 분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다윗이 운 좋게 골리앗 때려잡고 왕이 되고 했지만 사실 그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 그 사울의 말이죠, 그 서슬푸른한 칼날로부터 도망다닌다고 10년을 쫓아다녔고, 왕이 되어서도 참 그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를 범하여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 되든 하나님의 뜻에 그의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시편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거 아시죠? 요즘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목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대목을 듣고 있냐면 이 압살롬이 말이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지금 막 도망간 그 대목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막 도망가는데 막 구하느라고 막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말이죠, 사울의 일가 중에 시므온이라는 자가 다윗이 도망가는 걸 보면서 뒤에서 돌을 던지면서 막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하더니 결국 너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다윗의 그 밑에 용맹스러운 장수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명령만 내려줘서 우리가 가서 저 비천한 개 같은 자를 당장에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내 일에 상관하느냐? 나 보라.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것을 또 받아들여야지. 저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들어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더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흔듭니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흔듭니까? 지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교회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왜 이 나라가 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하고 지금 탄식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듯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야고보 죽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베드로와 대부분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말이죠, 혈기가, 세상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합니까? 우리를 말이죠, 막 삼킬 듯이 지금 하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들도 마찬가지지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낙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조금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오니 아버지여,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놓지 마시고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성도들의 그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더욱 큰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놓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